안녕하세요. 나누는 게 함석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8편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편 8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찬양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총 9개 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크게 4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의 전반절은 서론에 해당하는 찬양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 1절 후반절부터 2절은 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절인 3절부터 8절은요, 인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요. 마지막 9절은 결론에 해당하는 찬양이 반복되는 것으로 이 노래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에 보면 시인은요, 눈을 들어서 온 땅과 온 하늘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 노래로 고백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인의 기분은 최상인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어지는 1절 하반절부터 2절에 있는 내용을 계속 읽어보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는 왕을 가리킵니다. 온 세상의 왕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온 땅과 온 하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은 사실 2절 전체의 내용이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구절입니다.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이란 말로 시작하는데요. 주의 대적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대하는 세력인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과 맞서기 위해서 계속해서 2절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이란 말을 이용했는데요. 이 똑같은 부분이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보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찬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로는요, 마태복음 21장 16절이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절에 있는 내용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찬양을 통한다면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강력한 요새, 성을 구축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대적들과 맞설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단락인 3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3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를 감탄하는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4절에 보면요, 사람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4절에 나오는 사람은 나약하고 더덥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성, 나약한 허약한 인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인자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인자라는 말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무한 인간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이 노래에 있는 것처럼요, 인간은 허약하고 허무성을 가진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하찮은 인간을 늘 기억하고 늘 돌보신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노래의 내용이 되겠죠. 5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 두셨다라는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러므로 인간은 왕과 같은 존엄성을 지닌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또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 등장합니다. 사람은 땅, 그리고 하늘, 그리고 바다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것처럼 그분의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연 세계는요,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저 즐기고 이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이 세상 또한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으로 정말 잘 아끼면서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아끼며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에 보면요, 결론적인 찬양이 등장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9절은요, 이 시의 1절의 전반부의 시와 같은 노래로 끝이 납니다. 단순히 처음과 끝이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후렴구와 같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이 시의 내용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처음과 끝이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이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이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시편 8편에 있는 노래를 같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시편 8편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듣던 노래로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당시에 이 노래를 들으면 어린 나이였지만 뭔가 좀 겸손해지는 느낌이랄까요? 뭔가 좀 숙연해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감정들이 생겼던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편을 같이 보니까요,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틀린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제목으로 많은 영상과 노래를 다시 오랜만에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봐주시고 또 친히 우리를 방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지만 우리를 왕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또 부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시고 부르시고 또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 감사하고 또 그 세상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